제목이 뭐요? 빨리 얘기해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이 말은 가정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여기 답이 다 있으니까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딴 생각하지 맙시다. 꽃이 이쁘다고, 꽃이 꽃인다고 꽃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 읽은 본문 6장을 읽었지만은 5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5장 에베소서 22절에 뭐라 했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6장 1절에 뭐라 했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가정에서 갖는 관계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갖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범죄자들이 가정의 배경을 보면 하나같이 가정이 바로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존경과 순종의 관계를 배운 사람은 어디서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순종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은 무조건적인 복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순종은 존경심에서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하면 안 졸려요.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다른 모든 이웃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이웃도 존경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는 거잖아요.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그래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네 부모를 존경도 안 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느냐고.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5에서부터 10까지는 이 땅 위에 있는 얘기인데 첫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네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먼저 부모의 공경이 인간관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꼭 나를 낳고 기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윗사람, 노인을 공경하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얀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어른을 공경하고 노인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를 노인을 공경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능력주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사장으로, 회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내려오는 효의 사상은 사회적 성공에 떠나서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머리 부모님들이 보릿고개를 넘어 경제를 살린 것이 노인들입니다. 그러나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노인이 갈 곳을 잃고 사회적에서 소외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일도에 가서 그 좌판에서 친구 목사님하고 좀 음식을 먹었어요. 좌판에서 이렇게 뭐를 먹었냐면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요. 회를 먹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상하고 곱게 늙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참 이쁘시네요.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시시 웃으면서 나이가 먹어서 손도 쪼글쪼글하고 얼굴도 쪼글쪼글한데 뭐가 이쁘다고 그래요. 그랬어요. 할머니, 세상은 젊음이 이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할머니 살아온 인생 얼굴과 손에 나타난 그 삶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얼굴이 풀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비꼰 줄 알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살아온 그 흔적이 손과 얼굴에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젊음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살아온 흔적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주름살 얼굴 아름다운 거예요. 성형수술 안 해도 이뻐요. 그 자연스러운 그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 받아들이면서 세월의 흔적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그 모습,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정말 그 세상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의 삶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돼요.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잘 된대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이 땅에서 여러분 받을 복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그렇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윗사람이라 존경하거나 그 권위를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부장제도, 억압의 제도, 저도 그 환경을 겪고 그렇게 살았지만 저도 바뀌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도 바뀌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환경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있으면 세상에 그 받아온 전통 그것만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가부장, 그 의례질서만 강조하는 그 권위주의는 벗어버려야 하지만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속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첫 계명이에요. 이게. 둘째는 부부의 관계예요. 사람이 태어 맺는 첫 만남이 부모의 만남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가정 스스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구성이 바로 부부예요. 여러분 창조의 첫 시작이 뭐예요? 부모가 아닙니다. 부부로 처음에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예, 부모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부부로 세웠어요. 그래서 처음 세운 게 부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중심은 부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부가 잘 돼야 돼요. 부부가 사랑해야 돼요. 예, 부부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행복하고 원만할 때 부모 공경도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싸워봐요. 치고받고 싸워요. 술 먹고 가출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부가 관계가 잘 형성되면은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야, 나도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아니고 중심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행복의 셈이 부부에게 있습니다. 부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면은 모든 공간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에게 사랑 가운데 양육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사랑으로 양육되고 자녀들은 사랑 가운데 성장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은 결코 오래들 가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위해서 부부 관계가 희생되면은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부가 그 관계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먼저라는 거예요.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부모도 공경하고 자녀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요즘 자녀가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자녀 사랑하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한 자녀들은 나이 먹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양육 말씀이 없으면은 나이가 먹으면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언제 왜 빨리 안 죽어? 형제간에 내가 좀 더 가져야 할 텐데 이것은 내가 받고 저것은 내가 받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유산을 많이 받으려고 효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녀 중심이 되는 가정은 결코 제대로 양육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중심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는 부모를 자신을 위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결국은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왜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웃으면서 들어야지. 여러분 부부가 행복할 때 자녀는 자녀대로 자신의 삶을 잘 만들어가면서 자기 인생관, 가치관, 이 가정관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고 잘 관계가 형성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런 부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들아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눈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산에서 남편들아 주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기까지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똑같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먼저 남편을 복종하라고 했지만은 이걸 보면 똑같아요. 공통점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남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몸을 희생하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복종하고 사랑하면 기꺼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인격의 존중입니다. 여러분 젊은 때의 감성적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혈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에너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육체적 사랑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신적인 사랑은 더욱 여러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서로 인격이 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성숙해진다는 것이 뭐냐면 올바른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거예요. 가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삶 속에서 서로 사랑의 표현이 존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부드러워져. 나이 먹으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허리도 여러분 부끄러지고 나이가 먹으면 모든 것이 이 에너지는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는 억압도 하고 막 아내한테 윽박도 지르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내한테도 부드러워 이제 하고 아내도 나한테 부드러워. 이 인격이 서로가 존경 공존하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아내도 힘들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내가 힘든 것은 남편도 힘들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내를 여러분 가정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여러분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관계를 정말 서로 아름답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수요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의 인격을 대하는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게 가부장제도에 내려온 그 모습들이에요. 절대적인 권위, 아버지, 큰아들, 명령, 저희도 그랬죠. 팔남매 얼마나 엄하게 켰으면은 젓가락 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집었다가 다시 놓고 다른 거 집으면 야단 맞았어. 그거 집었던 거 누가 먹겠냐? 네가 먹어야지. 이 정도로 이렇게 소리내도 그렇게 엄하게 자란 가부장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내 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습관처럼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자신의 소유물로 욕구로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내를 가정부로 정말 나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니 이제는 서로가 존경하는 관계,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이불 쓰고 집에 가서 잘 때 아멘을 거죠. 여기서 안 하고 충청도 사람이 그러대요.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를 했는데 서울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은 많이 웃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웃으면서 아멘요 맞죠. 여러분 세 번째는 자녀의 관계예요. 잘 들어봐요. 본문에서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여기서 봐요. 오직 주의 교훈, 이 주의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녀는 내 핏줄 이어받았지만은 그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미도 종명이도 유아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듯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 놀랐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알잖아요. 아멘.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멘. 그렇지? 아멘. 아멘 아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할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충청도 사람이야.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요즘 자녀 교육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대리만족 때문에 그래. 나도 그랬어. 종명아, 너 골프 선수해, 태권도 선수해. 공부는 별 저거 없어서 그런 쪽으로 난 솔직해서 했어. 근데 골프를 하려면 1년에 1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태권도도 4부까지 하다가 그만뒀어. 진짜 안 맞으니까. 이게 내 대리만족이었어. 내가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말씀을 지배하는 삶을 만들어주면은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부모의 그 대리만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의사는 의사, 뭐 변호사는 변호사, 연예인 그게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 이상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집어넣고 내 생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하라했잖아. 이 억압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상처 주지 말라. 여러분 지금 나이 먹은 자녀도 해보세요. 나는 종명이 여기 있지만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종명한테 용서를 했어. 미안하다. 내 잘못한 거 용서해줘. 너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용서하고 풀고 그렇게 하고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얘가 풀어졌어. 이거 부모여도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풀어줘야 돼. 내가 잘못했어. 근데 너의 앞길을 방해하는 게이기 때문에 넌 나를 용서해주고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여러분들도 나이 먹어도 관계없어. 지금 50, 60대도 그래. 풀어요. 추하면서 풀고 여러분 화합이 돼야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게 해준다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돈만 벌게 해준다고 해서 그 부모가 훌륭한 부모 존경하는 공경하는 부모 자녀가 된다는 거 누가 보장하겠어요? 아니요. 돈이 목적이 되면은 자녀는 나중에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면은 나이가 먹으면 벌써 부모를 더 공경하고 신물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고 그뿐 아니라 이웃 어른들까지 공경하는 그런 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그 나라가 따로 있어. 이 나라가 이 가슴 속에 있어. 계획이 있고 그 삶이 있어. 근데 부모가 그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아. 때가 내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했을 때 자녀들이 올바르게 부모를 따르고 공경하고 자기 삶을 다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쪽은 아멘이고 이쪽은 노멘이고 이쪽은 충청도고 이쪽은 서울 사람이고 나는 아멘하는 사람이 더 좋아. 안는 사람도 좋은데 아멘하는 사람이 훨씬 좋아. 난 그래서 이제 허락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또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내 기대치를 주입하거나 내 욕망을 대리 만족하려 할 때에 왜곡된 사람의 모습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애들이 반항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내가 먼저 어떤 그 목사님 그분은 나보다 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뭐를 완전 명령주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틀어졌대. 그 전도사님하고 틀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됐대. 조금씩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목사님 왜 틀어졌습니까 했더니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러고 해서 막 딱딱했더니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목사님 그 앞에다가 한마디만 붙이면 오해 안 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한마디만 더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엔 빼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명령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의견을 내려놓은 거고. 그렇게 해서 풀으시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또 기대치도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들 스스로 믿음으로 실천하고 보여주고 함께하는 것,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한 본입니다. 자녀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자녀들이 바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자녀들은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됐을 때 그 자녀들은 결코 끝까지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여 중간에 넘어질지라도 일어서서 그 길을 찾아가요. 우리가 왜 어려서 그 믿음으로 성장 그러니까 신앙을 갖춰야 되냐면 어려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중간에 이 타락을 잠깐씩 가출을 하고 타락을 할지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때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우리 부모가 그랬었지, 우리 형들과 교회 가서 이런 말을 들었지, 이걸 듣고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그 믿음과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은 비록 다른 길을 갈지라도 언젠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회복이 되는 게 뭐냐면 부모의 씨앗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제일 여러분 그 100억, 10억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최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유산이 됩니다. 그 위에 뭐를 주냐면 복을 받을 그런 진짜 길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 받을 말씀을 주고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 위에 복 받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잘 되고 자녀들도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세요. 부르다가 술은 먹지 말고 그냥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가면서 문제가 뭐예요? 나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설사 자식 때문에 문제가 됐어도 나 때문에 그렇다. 모든 거 보면 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최현수 집사가 내가 만만한 게 최현수 집사 같아. 최현수 하는 집사가
나한테 엄청나게 잘못했어. 네. 그러면 최은수 집사만 죄인인가? 사람들은 100% 최은수 집사가 죄인이요. 죽을 죄인이요. 네. 이송락이 크게 잘못했어. 근데 아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돌이켜놓고 그 대상이 없었다면은 최은수 집사가 죄를 질 수가 없었어. 그 대상이 내가 있었어. 그 앞에. 그러면 나도 잘못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도 있어. 잘못은 아니지만 최은수 집사가 죄를 질 수 있는 대상이 내가 그 앞에 있었다는 것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잘못이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 믿음으로 자녀들을 진짜 말씀을 넣어주고 난 교회 가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내가 어렸던 문제들 진짜 내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이런 거를 자꾸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이 말씀은 자세히 모르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 막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전도하려고 하지 마. 그냥 교회 갔더니 이 말씀이 좋더라. 이 찬양이 좋더라. 오늘 너무 좋았다. 막 이런 거를 은근히 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예, 다 들어. 아멘. 봐요. 이제 여기는 충청도 아니야. 들어왔어. 아셨죠? 그렇게 자녀들을 예수 믿어야 돼.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게 반항이 이 나라가 변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진짜 교회 갔더니 막 오늘 이 말씀이 뭔지 몰랐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일 때 막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 기뻤어. 막 해가면서 그냥 설거지하면서 저기 앉아있으면 얘기하는 거요.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은 뒤에서 뭐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 들어. 아멘. 듣고서 언젠가 그 생각을 자녀가 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디가 이거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친구 한 명은 전도 못하고 죽었어. 죽었는데 그 친구가 그 무디가 죽은 다음에 그 무디를 친구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었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면서 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거 중얼중얼 했을 때 이제 그 자식이 텔레비전 보다가도 그 소리 들었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죽었어. 죽은 건 기분 나쁘지만 죽었는데 자식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설거지하면서 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완전 막 천국 가고 너무 좋아. 은혜 받고 막 이런 말씀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멘. 자녀들 앞에도 앞길이 어려운 점이 많아. 예수가 없으면 어려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부모도 없지. 의지의 대상이 누구요? 그래, 나도 한번 그 어머니가 믿던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아멘. 이거요.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가정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요. 막 안 믿으면 안 돼. 너 복음 못 받아, 저주 받아. 막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 없으면서 너무 행복해. 난 진즉에 안 나가는 게 싫어. 막 해가면서 이렇게 이 소리를 했을 때 나중에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나도 교회 나가볼까? 아멘. 이게 전도요. 그게 뭐냐면 삶의 본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들이야. 그게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물질 10억 줘봤자 금방 날아갈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예수를 내 기쁨으로 감사로 막 이렇게 해서 내려주면은 그 자녀들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예수가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가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 이게요 진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죄를 짓고 싶어도
예를 들어 이러고 있으면은 눈치 보는 거예요. 저 목사가 뭐라고 하겠지, 보고 있겠지. 저 권사가 날 보면 뭐라고 하겠지. 이게 뭐냐면 권위요, 권위. 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땅히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나이 드셔서도 관계없어. 여러분 설거지하다 뭐하다 막 이렇게 직접적인 얘기해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예수를 아름답게 기억되게 해주는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 스스로 믿음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행복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한 길이고 자녀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입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 스스로 어버이이면서 또 어버이를 모시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버이야. 이제 어버이 많지 않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흰머리 보니까 저는 염색이 있어도 여러분 그 흰머리 다 보여. 6장 2절 그렇게 놀랬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일계명이요. 하나님이 최고 처음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10계명에 5계명이 이거예요. 1에서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있고 5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인데 1계명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창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상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서도 성경에는 이와 같이 상을 약속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상당한 상급을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쉽진 않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이 세상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내가 잘되고 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복을 받고 싶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부모가 없으면 주위에 노인들을 잘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잘 관계를 갖고 교회에서도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요. 중요한 한마디만 할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둘이가 물고 뜯고 싸우고 어디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누가 나쁘고 뭐가 해.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들끼리도 저렇게 싸운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전도의 길이 다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들.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가 됐을 때, 저 사람들 틀려. 예수 믿는 사람 틀려. 정말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담을 싸는 거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제자야 그것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한 훈련과 연단, 양육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은 곧 인생의 훈련소입니다. 가정은 세상의 중심이고 가정이 건강하면 세상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루는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뜻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정말 큰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 섬기기와 어버이로서 부모 사랑과 어버이로서 자녀 사랑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바른 양육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정말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